하겠습니다. 사울의 소명,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 깊숙이 어느샌가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치를 때에 계속해서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런데 딱 한 판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역시 이세돌이야 하면서 이세돌을 인정했어요.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사람이 스마트하고 좀 똑똑해 보면 야, 컴퓨터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인공지능 AI 기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하고, 그 심지어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온라인 언택트 시대가 급격하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로봇 산업이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앞당겨지고,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요. 온갖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보니까 이 로봇이 막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했느냐,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로봇이. 그래서 그 로봇의 이름, 별명이 뭐가 되었느냐, 막말 로봇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가만히 정말 끔찍한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로봇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간호사 로봇,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정말로 이렇게 긴 병이 되다 보면은 그것을 매일같이 24시간 처리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가족들도 그 일을 못 해내잖아요.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사생활이 있고, 예,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로봇이, 예,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 저기 동해에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그 물회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서빙을 로봇이 하더라고요. 다 서빙 로봇이 있어가지고 1번 테이블, 몇 번 테이블 다 주문한 대로 그대로 서빙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빙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요, 무거워하지 않고 다 갖다 주더라고요.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이 로봇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거꾸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그 시대가 혹여라도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 우리 인류에게 닥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중국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이 CCTV 그리고 뭐 지진 감지기 온갖 과학 정비를 다 해가지고요, 리포터가 24시간 거기 상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에도 AI 로봇 앵커가 있잖아요. 벌써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국 앵커가 그거를 데이터 전송을 받아서 그대로 24시간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빠르게 그 지진의 소식을 생중계 해가지고 특종을 잡은 그러한 로봇 앵커가, 기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사람의 일도 다 뺏기겠다. 왜? 로봇은 웬만하면 실수도 안 하잖아요. 저기 어딘가 인천인가요? 닭집, 통닭집을 개업을 했는데 닭튀기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레시피 그대로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19에 뭐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예? 이런 노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을 드세요. 뭐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위로해주는 로봇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 설교하는 로봇도 나오면 어떤가. 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로봇이, 예? 딱 서 있어가지고 찬양할 때도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그냥 사부합창으로 천상의 하모니를 하면서 설교도 어떻게 해요? 본문을 딱 입력하면은 세상에 있는 온갖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예화도 붙이고 맞는 성경의 구절도 붙이고 하면서 막 사람들의 그 은혜를 받게 한다면, 야, 무서운 세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나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내 로봇 아바타,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금도 드리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될까? 우리가 하는 일을 이 로봇이 다 정말로 대신하는 이 시대가 된다면 예배마저도 그렇게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눈물도 똑같이 막 흘리고, 상상만 해도 정말로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도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훗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나도 높아지려고,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흩으시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느 선교사님 만나보니까 스마트폰 어플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언어 배우는데 10년, 20년 걸려야지 이 선교가 가능한데, 요즘에는 아무리 소수민족이어도 어플이 웬만하면 다 돼 있어가지고 쉽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유익함도 분명히 있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예배를 이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개에게 사람처럼 대하니까요, 이 개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쉬는 것도 그렇고요, 잠자는 것도 그렇고요, 다 사람처럼 해요. 왜? 사람이 그 개에게 사람처럼 대우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혹여나 이 로봇에게 밀려서 우리의 자리를,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피조물인 그 로봇이 창조주인 이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로봇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은요, 그 로봇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장황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프리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요즘에 젊은 학생들 가운데 선 넘지 마세요. 이 선은 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사람들이요 그 선을 침범할 때가 많아요. 신의 영역. 아무리 과학기술 로봇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복제인간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 사울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도 당연하게 여긴 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직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 못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스스로 자청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갔어요. 해외로 다 갔습니다. 사도들만 남고. 그런데 미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만들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 성 감옥 안에 가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 오늘날에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남아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 때는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혈기가, 위협과 모든 것이 막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가두려고, 잡아가두려고 하는 그때에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늘 높은 곳에서 헐련히 갑자기 밝은 빛이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느시니까. 사람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가 같게 느껴질 거예요.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거예요. 니시니까 주여.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뒹굴어진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셨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강하여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앞 못 봄의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어요? 살면서? 작년 5월 달에 제가 한 8kg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너무 아팠어요. 빨리 나으라고 성도님들이 막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러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죽도 못 먹었어요. 물만 겨우 마셨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기도가 뭐냐? 다른 어떠한 기도들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많이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못 먹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미래를, 장래를요,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을 때에 안 못 보는 그를 향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 믿게 된 자로서.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갔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에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진짜 고백이 있은 후에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강건하여 졌더라. 그리고 즉시, 성경에는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즉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공문 들고 와서, 체포영장 들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자가 불과 며칠 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맞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를 전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 사람 저거 예루살렘에 있던 내가 아는 사람도 잡아놓았다고 그러던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안수 주었던 이 아나니아가 그를 보증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보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들, 예수 믿으면서 적대 세력들, 유대인들, 저거 우리 배신했네 하면서 그 사울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 그 고난이 많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음 절에 보면요 고난도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을 때는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큰 그림이, 큰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결국은 그가 배신자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막 쫓김을 당해서 천하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울은요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가말리알 학파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시민권자였어요. 그런 그가 광주리에 타고 그 다메섹 성을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정말로 만사형통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도리어 회당에 다니면서 대접받을 수 있고 다메섹 어느 곳을 가도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가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야밤도주하는 광주리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요 목숨을 위하여 지도를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기세등등하게 그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다메섹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청해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 믿는 그 사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곳에 가서 나 예수 믿게 되었어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예비하세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를 돕는 자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로 하여금 같이 함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배신받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하게 됐구만. 저거 우리가 죽여야 되겠어.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결국 가이사라로 도망갔다가 저 멀리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 땅으로 숨어들어서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있기 전에 그의 여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때가 여러분들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저희 기쁨이랑 시온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사모님한테도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목양실에서 집에 딱 올라가가지고 당신은 언제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기쁨이한테 기쁨아 너는 언제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작년에 4월 4일 토요일 날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집 소파에 앉아 계시더래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냥 환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좋아서 가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일기장에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쁨에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부활했어. 예수님과 이렇게 꼭 허그를 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커서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기쁨과 염려도 동시에 제가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일기장에 자기가 딱 써놨어요. 나는 평생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 작년 기준으로 3학년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시온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만났어? 아직 안 만났어.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셨는데 그이가 아닌가, 그분이 아닌가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수없이 만났던 여러분들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은 언제였는가? 그 만남은 정말로 천차만별일 거예요. 천차만별. 지난 목요일날 유목민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사로 온 가족이, 세 자손들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간 지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잘 활발히 하다가 코로나19에 이 선교사님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키르기즈스탄 그 코로나가 센 게 걸린 거예요. 기도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지금 위독한다고 그럽니다. 이 폐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지 의사가 이 키르기즈스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국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고. 알아봤더니 한국에 이 선교사님을, 이 환자를 단독으로 태워갈 수 있는 비행기를 부르는데 시간은 5일이 걸리고 결제를 하고 나면 5일이 걸려서 도착을 하고, 또 결제 금액은 최소 비용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가족들도 탈 수 없고 환자 한 명만 딱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산소가 부족한데 고도가 높아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탑승시켜야 되는데 두 사람 탑승 비용이 2천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100% 다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골든타임이 있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그러면은 빨리 결제를 하고 비행기를 청하자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다행히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미리 선결제해 줄 테니까 나중에 일단 갚으라고, 사람은 우선 살리고 보자고 해서 선결제 승낙을 받았는데 한두 시간, 한 3시간 안 돼서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산소 포화도가 좋아지고 폐 상태가 좋아지고 해서 한국에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때 우리가 약 열흘, 보름 가까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기에 그 선교사님 살려주시고, 또 그 사모님, 누구보다도 더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사모님 기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모님의 그 기도, 그냥 눈만 감아도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게으르고 그동안에 우리가 미약한 것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다시 한번 삶의 기회 주신다면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고3 되는 딸, 그리고 고1 된 아들, 막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난 목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기간을 다 마치고 다시 또 음성 판정 받고 해가지고요, 같이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왔어요. 한국에 있으면은 일반 대학교 나온 선교사님이, 학부는요 그냥 홍대 영문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만, 감신대학원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키르기즈스탄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출국 가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평범하게 그냥 중산층 정도의 삶을 그냥 편안히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번 코로나19 그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신정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2주 전에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그 교회 친구 부흥회에 갔다가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 목회자,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랬는데 수줍은 친구 때문에 억지로 그냥 끌려나가서 내가 아닌데 기도받은 거예요. 제가 아닌데요. 나중에 생산장사 잘 됐대잖아요. 사업도 노량진 시장에서 생산장사를 하는데 잘 돼가지고 계속 했으면은 뭐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결국은 그때의 그 기도가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결국은 저 말레이시아 오지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르심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부르심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크고 비밀한 일, 새로운 비전,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발견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 고난이 간증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년이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골 중에도 시골, 정말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안 믿었다면,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배추 농사나 짓고 평생 살았을 거라고. 배추 농사 짓는 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그냥 일평생 살아 죽었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의 길을 가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한 가지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뭐냐?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면요, 간증이 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상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단계 얼마만큼 달려왔습니까? 또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입니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과
큰 계획 앞에 순종하여 열매 거둘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또 부르심을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고난을 도리어 간증할 수 있는 최후 승리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걷어쓰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